날씨가 참 좋습니다. 보물찾기, 저는 지금 보물찾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많이 이렇게 못 주우셔도 권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주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숨지 말고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숨지 말고 나가라 그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한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지목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지 말고 나가라. 숨지 말고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그러면서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평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숨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냐면 8일이 지나요. 8일이 지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그 2주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박차고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로 가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당할 환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의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의 삶의 내면에 또한 여러분들의 외향적인 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지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숨지 말고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독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 때에 26절부터 27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 시작.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와 두 번째 찾아왔을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찾아왔을 때는 이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도마가 그 당시에 왜 없었는지, 도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는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마를 갖다가 설명하기를 디두모라고 얘기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로 불리는 도마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똑같이 도마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도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마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요한복음 11장 16절이죠. 16절 우리 다 같이 165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으러 가면 나도 죽으러 가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이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일들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체험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여러분 그 2015년 그 2월에 발표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사상 15년 7개월 만에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그런데 이 실업률이 다만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령화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의 한 청년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장소에 갔습니다. 그 면접 장소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청년이 그 회사 사장님에게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저는 이 회사에 꼭 다녀야만 됩니다. 취직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제가 모셔야 하는 늙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꼭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나 꼭 이 회사에 좀 취직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막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께. 일본에 있는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다음날 다시 면접 장소에 오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다음날 다시 면접 장소에 와라. 청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장이 시킨 거니까 집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싫어하세요. 뭐 남 부끄럽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사장님이 시킨 거니까 청년이 그냥 좀 계시라고, 내가 이거를 해야만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어머니의 발을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그 만지게 됐는데 한쪽 오른쪽 발에는 이미 새끼 발가락의 발톱이 피멍이 들어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평생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걸어다닌 어머니의 그 발을 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 울컥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연거푸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닦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요. 다음날 면접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제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저에게서 어머니를 찾아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취직하려는 것도 어머니를 도우려는 것이었지만 제가 그간 알았던 어머니와 내가 발을 만져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효자로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어머니의 발을 씻기듯이 회사에 서비스해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느낌을 아십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들의 생각이 그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서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던 것은, 그의 손을 만져보라 그랬던 것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찍힌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이 구멍이 났도록 손에 못자국을 박혔구나, 만져보라는 거예요.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상처들을 우리가 보고서 그 상처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상처들을 직접 보고 만질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 영생침례교회에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만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가 있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자국을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가 있고 그 창자국을 어떻게 우리가 터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그 손자국을 만지는 것이고 그 창자국을 만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지 않고서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걸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마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손에 못자국을 박힌 것처럼, 허리에 창자국을 박힌 것처럼
너도 다가가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뜨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가오는 월요일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 사회적인 이슈는 찬반으로 나뉘었어요. 찬반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다, 누가 예수님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늘 부활의 주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500의 문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어떻게 부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봤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사도들이 늘 싸웠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성도들은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어도 내가 사도들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지? 당황되시지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건 중에 보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봐야만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의 조건 가운데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본문 31절이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믿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도마보다는 나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야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정말 신비한 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나타나줘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교회를 잘 다니며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발 좀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민족이 나오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없이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혹독한 사막의 추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피시고요,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낮에 40도가 넘어가는 그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그들이 쪄 죽지 않도록 구름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때로는 바위를 치니까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 기적도 허락하셨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적을 베푸십니다. 만나를 먹이시고요, 영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먹이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민족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믿음이 좋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 믿음이 좋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가족들에게 가면 내가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지요? 네가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믿음을 갖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인간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으로 이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receive 한다는 건데, receive 한다는 것은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듣고 내가 깨달았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리시브 해보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지 말고 나가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도마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뭡니까? 나를 만져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만진다는 것은, 나를 체험한다는 것은 네가 나의 일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다가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 나는 지식도 없어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나는 뭘 어떻게 삶의 문제를, 내 문제도 해결하기가 힘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주리라. 성령, 그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리라, 가르치리라. 나가서 말하면, 함께 있어 주면 누가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이 평안이 우리 영생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가가니까 내가 이러한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